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제가 먼저 봉독하고 나머지는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곳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나는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과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잠시 선처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또 첫날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시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방금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목사님이 우리 보통 이렇게 예배 드리면 같이 이렇게 카톡에 떠야 되거든요. 안 떴다고 빨리 띄우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옛날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2주 전에 정확하게 6월 25일 날 그때는 설교 제목이 옛날을 기억하라였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통 명령을 한번 주면은 그냥 그 한쪽만 뜯어버리면은 이 숨겨진 그 뜻을 또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죽이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쪽하고 이게 다 양쪽으로 주시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주셨냐면은 사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던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교묘하게도 이 말씀하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맥락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자, 이 이사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인물론에서 쭉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선지자 그러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분이 쓴 기록한 것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선지자는 뭐 대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분량이 좀 많고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이 이사야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이거는 성경 퀴즈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그러면은 뭐 제가 이미 답을 알려드렸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장장 66권으로 되어 있고 아주 분량도 많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입니다. 이건 뭐 딱 어디를 펼치면 바로 이사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잠깐 이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우시야 왕입니다. 이제 요즘 한 형제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이 왕들을 외우는데 왕들의 이름이 너무 헷갈린대요.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도대체가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예를 들면은 아합왕의 아들이 아시아하고 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밧의 아들이 요람하고 아시아가 있습니다.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름들이 너무 헷갈린 게 많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요. 자,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아사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장 넓은 영토를 획득한 그런 왕이고 또 가장 유능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 왕이 죽었을 때 바로 그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주전 약 740년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740년경인데 이때는 어떤 해냐? 바로 이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자, 죽던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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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온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처음으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받던 그런 환상입니다. 자, 영어로는 세라핌으로 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랍들로 돼 있고요. 단수로 말하면 스랍 또는 세랍인데 이걸 복수용으로 하면 세라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쨌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렸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밑에 있는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는 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유일하게 이사야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자,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 그러면은 날개 달리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들이고 이제 이런 상상력을 가지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사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날개가 있는 천사도 있고요, 없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천사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이 천사는 또 몇 개입니까? 날개가 무려 세 쌍이에요. 세 쌍인데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피조물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부터 드디어 미션이 주어지죠. 어떤 미션이 주어지냐? 사실 이사야가 받은 미션은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든다. 아주 비극적인 이 미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해서 아니 제가 이걸 언제까지 전해야 되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사실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죠.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66권인데 성경이 몇 권이죠? 전체적으로 39권이죠. 신약이 27권이죠. 아주 교묘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게 딱 기록이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러니까 27권이죠. 약간 내용 자체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둘인가? 딴 사람이 있나? 이렇게까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회복, 격려, 위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사야서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 이사야는 언제까지 이 대언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까지 대언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병이 들었다가 나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39장에서는 이걸 보죠. 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던 아시리아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저 사람하고 좀 손을 좀 잡으면 뭔 일이 좀 일어나겠는데 하고 보낸 겁니다.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완전히 이 세상을 제패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왕이 선물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신들한테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곡간을 다 열어 제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보물들, 진귀한 것들, 뭐 무기들, 뭐들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곳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다. 이미 이때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태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했습니다. 왜냐? 너의 때에 그렇지 않고 너의 후손 때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자, 약간 좀 이기적이죠. 참 유능한 왕이고 본받을 왕인데 약간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때가 586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114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그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죠. 티샤 베아브 해서 유대인들은 이 날에 대한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아부월 9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날은 또 공교롭게도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약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집니다. 이때도 공교롭게도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은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화장도 바르지도 않고요. 뭐 하여튼 몸에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하나도 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셨구나 해서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자, 이런 그 과정들이 다 누가 지금 예언했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마 모든 대언자들이 그렇지만은 하여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아마 모든 대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이사야는 여기까지 태어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통나무에 넣어가지고 아예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한 그런 대가가 이런 대가가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톱으로 켬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사야를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한번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신명기에서 재정립했죠. 모세는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백성들한테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반복적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세대는 다시 듣는 게 아니죠. 처음으로 또 듣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지루해요. 사실 사복음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또 하지?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느낄 정도로 반복된 말씀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더 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표현을요 가장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십계명은 바로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1계명이에요. 첫 계명에다가 아예 못을 빵 박아놨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죠. 신명기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곳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죠.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400년 동안 신음했던 그 나라에서 건져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은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왜 처음 난 것을 다 돌리라 했겠습니까? 이집트 외국에 있는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장자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이 라인을 쭉 타고 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 양이 바로 이 양이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예표지만 신약에서는 실체가 온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데 나중에는 희한하게도 그 엄청난 기적에도 불구하고 다 망각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이사야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자, 첫 번째 위로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을 끌어내렸느니라. 나 주 곧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약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바벨론에서 건져내겠다는 뜻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시제가 우리 한국 또는 영어하고 히브리어 시제가 틀립니다. 우리는 주로 시간대로 따지는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처럼 생각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과거로 이렇게 기록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이겁니다.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리리라. 기억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관점을 이제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히스기야 왕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다고. 그런데 이사야가 위로합니다. 그 바벨론 내가 박살낼 거야 이겁니다. 거기서 건져낼 거야. 이걸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여전히 구원자가 하나님이구나. 총 3번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첫 번째는요.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바벨론에서 건져냅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에서 건져냅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이 패턴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옛날에 말한 것처럼 약간 프랙탈 구조. 같은 것이 괜히 이렇게 반복되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뭐 누구한테 속박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이 위기를 맞이할 이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자, 에레미야 30장 3절에는요. 약속을 또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을 이제는 거의 애웠죠. 반복적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운동이라고요? 알리야 운동이라고. 디아스포라는 흩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알리야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흩어지고 돌아오고 흩어지고 돌아오고 또 흩어지고 돌아오고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3번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소망의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끌려갔지만은 나중에 되돌아올 거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약속을 주죠. 이사야가 이런 위로를 줍니다. 자, 주면서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옛날에도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이제 먼 훗날 마지막도 그럴 것이야. 이걸 반복해서 줍니다. 자, 이사야 두 번째 당부는 이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과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의 시제는요 우리가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병과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 내었느니라. 과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자, 백성들이 그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길이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건 각자마다 다 있을 겁니다. 앞이 안 보여요. 뒤에는 그야말로 곧 한 걸음만 다가오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앞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냥 조금 있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시편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공유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록케 하였나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죠. 앞이 안 보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던 길이 딱 열리죠. 홍해가 쫙 갈라지죠. 각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홍해처럼 갈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어떤 누구도 길이 안 보여요. 이때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잠잠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라, 기다리라.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게 안 보입니다. 그냥 당장 안 되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 이거 민수기 11장이 아니고 아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까 18절인데. 자, 이거는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 어떤 때는 기억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기억하지 말라 그러죠.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사람들 참 너무하네. 아니 그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도 가르고 했으면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면을 한번 한 3일 정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더 이상 먹기가 싫더라고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었다. 그럼 밥이 없으면 라면 먹죠. 그 맛있는 라면도요. 이렇게 오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은 딱 뭐 한 가지였습니까? 만나 한 가지였어요. 근데 무려 몇 년 동안요? 장장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먹으니까 이분들이 이해가 돼요. 40년이 아니고 한 4일만 이렇게 먹여도 똑같을 겁니다. 그냥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 하나를 가지고 찌어도 보고 갈아도 보고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한테 맛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것 갖고 막 암송하고 다니고 그럽니까? 만약에요. 오늘날 공무원 시험에 이 성경 나온다 그러면 아마 달달달 외울 겁니다.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다 외우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럽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몰라도 돼요. 사는데.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여기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고 이 말씀이 이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우리 육신이 그걸 모르죠. 그건 어디서만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만 갈증을 느낍니다. 여기서만 저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저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저 깊숙한 곳에만 느끼지 지금 우리 입에서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게 사실 본능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그 옛날 얼마나 좋았냐?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때가 좋았지. 보통 우리가 좀 한가닥 한 사람들 뭐 합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런 말 씁니다.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디를 기억합니까? 그 옛날 애굽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빌라도가 오히려 물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니 너희 왕이지 않느냐? 네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바로 육신의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저게 더 좋아요. 애굽이 더 좋아요. 그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물고기도 있고 오이도 있고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없는 비록 속박된 노예처럼 살았지만 먹는 것은 그래도 잘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을 하면서도 뭐 어떻게 400년을 건딘 것 같아요. 만약에 먹는 것까지 안 줬다 그래봐요. 이건 뭐 당장 떠나죠. 그런데 먹는 건 잘 줬어요. 열심히 일해. 배고파? 그럼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킹은 누구야? 나야. 파라오야 이거죠. 그런데 400년
딱 마치고 40년 동안 하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안 보입니다. 당장 먹을 게 필요한 거죠. 당장 마실 거 뭐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당장 나한테 지금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마실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육신의 본능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옛날 잘 먹고 잘 살았던 옛날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아주 나쁜 옛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그 성경 공부 시간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로 넘어오겠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나 지금 현재 교회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성경에는 기록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여기라 그랬죠. 사실 옛사람과 새사람 이거는 절대로 행위로는 새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직분은 새사람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그 새사람에 옮겨온 그 직분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착들 얼마나 강합니까? 사실 다 있습니다. 안에 이거 끊지 못하는 것들 있습니다. 정욕들, 헛된 영광들 되찾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요. 그 새로운 사람의 신분에 맞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국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뿐만 아니고 없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삶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선포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인생 다 살아보니까 다 헛된 거야. 잊어버려야 될 겁니다. 남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온 그 영, 우리가 받은 성령,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다 흘러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육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4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어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도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지만은 여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다 있을 겁니다. 이거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혔던 그런 분노,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일들, 이거요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쫓아가서 복수할 겁니까?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복수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끊임없이 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런 삶을 살았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는 굉장히 범위가 넓죠. 자, 이사야 마지막 격려입니다. 자, 마지막 격려는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약간 상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가지고 일을 뭐 그렇게 하지 않나?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안 풀리면 다 뭘로 몰아버립니까? 다 상징으로 몰아버려요. 그 상징성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뭐가 안 풀면요, 다 누구한테 갖다 붙여버립니까? 이만희한테 갖다 붙여요. 쭉 보시면요,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스가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낮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건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천연왕국이에요. 밀레니엄 킹덤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제사장 왕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경을 보다가 안 되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진짜로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 이거 한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어린 양과 함께 사자가 뛰어든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앞으로 올 바로 천연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하늘나라 이거 아닙니다. 천년 동안 약속이 돼 있어요. 이 왕국은.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만드셨고 회복시킬 수 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신락원 에덴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에서 점점점 늙어가잖아요.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이 나라에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약간 긴데 마무리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은 지금하고는 비교될 수도 없다고 한 겁니다. 당연히 비교될 수 없죠. 그 부활의 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뭐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출산을 경험한 이 어머니들은 다 기억한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게 다 잊어버리죠. 언제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 잊어버리죠. 이 날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우리의 부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바다고 산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다요.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우리는 소급이 없으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벨의 피가 어디서 호소한다고요? 땅에서 호소한다 그래요. 땅이. 하나님 이걸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 말만 듣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까지도 신음한다는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물론이거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러나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이 나중에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부활로 증명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정말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지를 오늘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우리 영 깊숙한 곳에 심어서 이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을 뒤를 살펴보니 너무나도 꿈만 같고 한순간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세상,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 얼마나 오래도록 우리한테 기억되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